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아주 험악했었습니다.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금방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했는데, 이 한쪽에서는 이제 그러고 으르렁거리고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CWM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이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미국 뉴저지에서 목회하실 적에 그 교회에 돈이 많은 재미사업가 장로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이번에 우리나라 한참 시끄러울 적에 전쟁이 난해만해 할 적에 갑자기 한국으로 나오셨다 그래요. 자, 왜 나왔느냐? 부동산에 투자하러 나온 것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을 한 해 만에 이 험악한 판에 그 장로님은 유유히 나와서 저 파주 쪽에 있는 건물 2동하고 저 민통선 안에 있는 땅 한 10,000평 정도를 사들어 놓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전쟁을 한 해 만에 이러고 난리들을 치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 나라가 통일이 될 것이다. 이 통일을 대비해서 땅을 사둔 것입니다. 땅에 투자를 한 거예요. 언제 그 통일되면 땅값이 폭등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산 그 건물 중 한 층을 이제 누구 개척교회 할 목사님이 있으면 주라고 이제 공짜로 주고 갔어요. 그 장로님은 이 나라 땅에도 투자를 하고 저 하늘나라에도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거기 가서 개척교회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정열 목사님 하는 게 좋겠다. 자, 이정열 목사님 아시죠? 그래서 이정열 목사님 추천해가지고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졸지에 이정열 목사가 횡재를 한 거예요. 공짜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제가 생전 가볼 일 없던 파주 쪽에 자주 가보게 되었는데, 파주를 다니면서 놀라게 된 것이 세상에 그 최전방 일대 부동산들이 그렇게나 많다는 거예요. 부동산 천지야, 부동산 천지. 더 놀라운 것은 그 부동산의 주요 고객들이 누구냐? 강남 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 재미교포들, 돈 많은 재미교포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혹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얼씬도 하지 아니하는 저 최전방 민통선 안의 땅들을 강남 부자들이, 재미교포들이 싹쓸이 해가지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뭔가 돈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이게 돈이 되겠구나 싶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지금 이 난리통이 거기 땅을 돈을 투자할 때예요. 남들은 피난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로 고민할 적에 그 사람들은 이때가 그때다. 지금이 투자할 때다.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그래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잡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똑똑하고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별의별 정책을 다 내놔도 돈 냄새를 맡고 댕겨드는 사람들은 당연히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맡고 저렇게 맡고 별의짓을 다 해도 또 빠져나올 구멍을 찾아낼 것입니다. 또 귀신같이 돈이 될 만한 데를 찾아내고 투자를 할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최소의 투자로 최대 이익을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나 그런 걸 유난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투자의 귀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도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인생 잘 살고 있으면 투자를 잘해야 돼요. 나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꼭 돈만 투자하는 게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투자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투자를 해야 돼요. 돈 대신에 시간만 잘 투자를 해도 얼마든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꾸준히 책 읽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꾸준히 글 쓰는 일에 투자하면 작가도 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노를 위해서 투자하면 평안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외국어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투자가가 누구 줄 아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투자가가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그 다음에 짐 로저스, 이 세 사람이 세계적인 3대 투자가입니다. 그 세 사람은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투자의 천재들입니다.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려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고 세 사람 전부 다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한국의 청년이라면, 내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나는 중국어나 러시아어를 배우는 일에 투자할 것이다. 중국어나 러시아를 배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지금은 비록 한국이 위태위태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다.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통일이 될 텐데 그게 어쩌면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면, 만약에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한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저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살고 있는 저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이 한국의 앞마당이 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중국어나 러시아를 공부해 두는 게 좋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가입니다. 그 사람은 예측은 빗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지금 외국어를 배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라. 영어를 배우고 중국어 배우고 러시아를 배워라. 그러면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뭔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투자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투자를 잘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투자해야 된다, 투자해라 강조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일에 투자해라. 기도하는 일에 투자라고 강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 어떤 사업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업가도 시시한 사업가가 아니고 세계적인 사업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다. 이 세상에 기도하는 것만은 투자가 없다. 내 인생의 최고로 잘한 투자는 기도에 대한 투자였다. 이제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기도를 투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콜레드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서울역 앞에 가보면 남산 밑에 거대한 특급 호텔이 세워져 있습니다. 까만색 특급 호텔, 거대한 호텔이에요. 그 호텔이 바로 힐튼 호텔입니다. 힐튼 호텔은 세계적인 체인 호텔입니다. 전 세계 수백 개의 호텔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힐튼 호텔의 창업주가 콜레드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힐튼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의 그런 최고급 호텔을 수백 개나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 특급 호텔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재벌이라고 소리를 들을 터인데 세상에 그런 호텔을 수백 개나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힐튼을 호텔왕이다. 호텔왕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호텔왕이 힐튼. 그 사람도 처음에는 조그만 여관에서부터 여관방. 자기 집을 개조해서 조금 여관을 만듭니다. 그게 호텔왕 힐튼의 시작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나 투자를 잘하는지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이 납니다. 저기가 호텔짜리다. 저기다 호텔을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게 전 미국 땅에 전 세계 수백 개 호텔을 지었는데
그 중에 단 한 곳도 대박이 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투자 성공 확률이 100%. 그래서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원조 투자의 귀재가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틈만 나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나는 틈만 나면 기도의 시간을 투자했다.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일에는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요?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아유,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대. 그러면서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습니다. 돈 버는 일에는 밤이고, 낮이고, 죽을 둥 살 둥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일은 시간이 아깝대. 시간 낭비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힐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다.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아까운 것이 아니다. 낭비는커녕 기도야말로 최고의 투자다.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기도도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잘 되던가요?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힐튼이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웠을까요? 아주 어릴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힐튼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습관을 심어주었습니다. 힐튼의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힐튼도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완전히 배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식들의 앞날이 활짝 열립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새벽기도 같은 것도 없어요.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래도 힐튼이라는 사람은 매일 새벽 6시면 꼭 교회로 찾아가서 혼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혼자 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아무리 밤늦게까지 그래서 피곤하다 해도 아침은 꼭 6시에 교회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후에 하루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취직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고로서 그렇게 꾸준히 평생을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 바쁜 사업가로 하여금 한평생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을까요? 아무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향도 물론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어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처음 기도라는 것을 시작하게 될 적에는, 기도 안 해본 사람이 기도하게 될 적에는 어머니라든가 또는 아내라든가 또는 저 같은 목사라든가 하는 사람의 권유를 받아서 시작하게 됩니다. 저도 늘 그러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러 나오세요. 늘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이제 기도하는 것들이 조금 생겨요.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래도 조금은 생겨나요. 그래서 좀 새벽 기도도 나오고 좀 이런 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도 끝까지 꾸준히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턱하면 떨어져 나가고 턱하면 시험 들고 기도 잘 안 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얼마 지나면 시들시들해서 안 나와. 그런데 힐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느냐? 그 사람 자신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이야, 정말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는구나.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는구나.
자기가 직접 기도의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우리도 내가 직접 기도의 응답을 받아봐야지. 기도하니까 진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기도하니까 진짜 응답해 주신구나. 이거 깨닫게 됩니다. 그런 걸 내가 직접 체험해 봐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내가 체험해 보기 전에는 누가 골백분만 해도 별로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60편도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시편을 지은 사람도 그런 걸 체험했어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깨닫고 이 시를 썼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편 말씀 116편 2절. 자, 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16편 2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해 주셨다. 이런 걸 확실하게 체험하고 나서 나는 이제부터 평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일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투자라고 생각해. 투자라고. 민통선의 땅에 투자한 사람들이 비록 지금 이게 미친 짓 같고 언제 통일이 돼 언제 그럴 것 같지만 그래도 미리 내가 땅에 투자해두면 미래에 반드시 100배 1000배로 돌아올 것이다. 믿고 투자하는 것처럼 나도 지금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로 투자하면 이 기도가 먼 훗날에 100배 1000배로 돌아올 것이다. 믿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과연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자,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것이 기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구원, 영혼의 구원, 구원의 확신 이런 거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은 영혼의 구원만을 생각을 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때는 큰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 거기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큰 곤경에 빠져서 죽게 되는데 거기서 극적으로 구출받게 됩니다. 구출받게 돼요. 이렇게 구출된다는 의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진짜 뜻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몇 번씩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개인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위기 한번 겪어보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문제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적에 어떻게 해야 그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 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라는 것이 증명되는 때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별 문제도 없고 뭐 직장도 잘 나가고 사업도 잘 나오고 돈도 잘 벌고 남편도 뭐 잘 되고 이렇게 순탄하고 평탄할 적에 별 문제가 없을 적에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그러다가도 위기가 찾아오면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아마 이 시편을 쓴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들처럼 어떤 큰 위기를 만났던 모양입니다. 자, 3절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죠.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망과 고통과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사업에 실패를 했는지 또는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지 애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상당히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런 큰 환난을 만나서 망해버릴 것 같은 위기에 저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그 결론이 6절이죠. 자, 6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출해 주셨대요. 건져 주셨대요.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입니다. 기도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그런 기적을 체험했었다고 합니다. 힐튼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물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인생에 전혀 위기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도 남들하고 똑같이 고난을 겪었고 환난도 겪었고 위기도 만났어요. 1930년도에 미국의 그 유명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1930년도에 일어난 경제 대공황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경제 대공황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겪었던 IMF 같은 건 그 세 발의 피 조족지혈입니다. 그 경제 대공황 때 미국 내 무수한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망했다 그래요. 그러니 관광 사업이랑 무사했겠어요? 미국 내 호텔들이 약 85%, 100개 중에 85개가 다 부도나서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힐튼이 경영하던 호텔 사업에도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힐튼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했대요. 더 죽기 살기로 기도했대요. 더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회사가 금방 망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뭐 채권도 찾아다녀야지, 은행 찾아다녀야지, 뭐 할 일이 태반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힐튼은 그 모든 일에 우선해서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평소에도 매일 새벽 6시면은 교회 나와서 꼬박꼬박 기도하던 사람인데 위기를 만나니까, 환난이 만나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밤에도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 잠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다가 새벽 6시면 습관은 눈이 뜹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이구나. 또 잠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루 일을 시작했대요. 힐튼이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났을까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힐튼이 나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나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대요. 하나님이 힐튼을 위해서 보내신 천사들이 누굴까요? 투자자들이에요. 투자자들. 생각지도 못했던 투자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경제 대공황 속에서도 힐튼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7사람이나 나타났대요. 워낙 상황이 다급하니까 그까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투자자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줄줄이 사탕으로 7명이나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붙여주니까 힐튼이 그 부도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내고 호텔을 살려냈습니다. 힐튼이 호텔을 다시고 완전히 살려낼 때쯤 되니까는 경제 대공황이 끝났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로 어마어마한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힐튼의 호텔 사업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호텔들은 다 망해 나가다 빠졌는데 힐튼의 호텔만 살아남았으니까 미국 내 돈이란 돈이 모조리 힐튼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힐튼 호텔은 전 세계적인 최고의 체인 호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힐튼에게는 호텔 왕이다, 힐튼은 호텔 왕이다 하는 영광스러운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 인생, 내 사업, 직장, 내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에 투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저는 이게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너스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서로 자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상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남편, 저 원수 덩어리가 사랑스러워, 내 아내가 사랑스럽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오. 그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시편 1편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자, 제가 이 기도는 투자다 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게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는 거래라고 이제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거래라기보다도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같은 것입니다. 사랑.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부모와 님은 자식 아니겠어요? 자, 부모 자식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주고받는 관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합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관계든지 주고받고 거래한 걸로 끝난다면 그거는 이제 장사꾼들입니다. 장사꾼들이 거래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단순히 주고받는 장사꾼 관계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저 단순히 주고받고 하는 관계를 떠나서 아주 고도의 인격적인 관계, 아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자식 시간처럼 아주 인격적인 관계, 아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거래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고 너는 내 딸이고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주고받는 거래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 교제를 하자. 우리 서로 대화를 하자. 너 나한테 자꾸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이러지만 말고 너 나하고 대화하지 마자. 대화하지 마자. 그래, 아버지 나에게 말하고 있으니 그거밖에 없니? 맨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밖에 없니? 하나님은 우리하고도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으셔서 어떤 때는 기도를 안 들어주셔. 기도를 들으니 그걸로 땡이야. 그래서 잘 안 들으실 때가 있어요.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뭐 빨리 들어주면 그걸로 땡이야. 하나님의 소원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라는 이유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쓴 이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6절 말씀.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자, 순진한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순진한 사람을 좋아하신대. 순진한 사람이들은 기도를 기뻐하신대. 자, 우리 부모들도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이 어떨 때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오로지 부모만 믿습니다. 순진하게 부모만 의지해요. 어린애일수록 부모만 의지합니다. 순진해. 그럴 적에 아이들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이놈을 했으면 목숨을 뺄 수 있다. 순진하게 나와 바라볼 적에 부모는 아이들에서 목숨을 바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순진한 사람, 순진하게 하나님을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이 순진하다는 말이 영어로는요, simple hearted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단순한 사람,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 히브리 말로는 그 단순한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런 순진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진하다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자, 순진한 것, 심플, 단순. 심플의 반대는 복잡한 것입니다. 사람이 머리가 복잡해요.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좀 단순하게 말씀을 있는 것대로 믿고 그냥 살려야 되는데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의심하고 통박 굴리고 하여튼 믿어도 복잡하게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잡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 단순한 사람, 마음이 순진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기도 응답도 빨리 받아요. 그런 사람이 기도 더 잘 받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순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에 투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이 시편을 쓴 사람도 그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기도하니까 좋으신 하나님, 이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나와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감사제를 드리는 인생, 즉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환난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라도 그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싶어집니다. 자, 1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을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보답을 하고 싶어져.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싶어져. 그래서 그때부터 콜레드 힐튼 파운데이션이라는 힐튼 자선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아프리카 빈민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평생 하나님께만은 은혜를 받았으니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92세까지 장수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천국으로 갔습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부동산 투기꾼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려 하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오로지 핵무기에만 투자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에 투자해야 됩니까? 기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기도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당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에 누가 너를 당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당하겠어요? 그러니 기도에 투자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에 투자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도에 투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기도에 투자하면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 보면 그분의 미래가 보여요. 그분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미래입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그분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살아봤자 앞길이 뻔해요.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지금 가장 좋은 것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최고의 투자는 기도밖에 없다. 이 한 주간도 새벽이고 밤이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에 투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해 놓으신 저 하늘에 이 땅에 무궁무진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